성령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불가시적 교회, 바로 심령 성전을 말해주는데, 불가시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 가시적이다 그러면 본다는 얘기고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걸 바로 심령교회인데, 예수님과 지체인 성도가 신령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다. 자, 우리 정말 이 땅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 된다. 우리가 서로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음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지체된 성도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결국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얼굴 대신 주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지체를 보면 허물투성이죠.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신령적 연합이라는 거, 이것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도 구약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때 모든 죄가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양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뭐 안수했는데 내 죄가 어떻게 양한테 가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는 가장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지체인 성도가 신령적 연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적 연합이 되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신령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게 연합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 틈만 있으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틀에 맞춰서 다 뭔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해야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뭔가, 그게 탐욕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탐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신령적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죠? 난 내대로의 삶을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신령적 연합이 돼서 살아가니까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삶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것이다. 내 삶의 주체가 주님에게 있는 거다.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신령적 연합이, 주님과 신령적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연합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나는 늘 나대로 항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걱정, 염려도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내 삶에서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져 나가는 거. 이게 참 신앙생활이다. 그게 뭐예요? 신령적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생, 신령적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 이게 중생이다. 그리고 중생한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뭔가? 성화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화, 그러면 우리는 늘 그냥 깨끗하게,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그게 성화생활이다. 이게 윤리적 해석이라, 이게. 그런 자체가 아니고, 그런 미흡한 상태가 아니고, 아예 성화라는 건 뭐냐?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양육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성화다. 그러니까, 그저 옛날 거짓말 하던 거 조금 안 하고, 옛날 뭐 그냥, 엉뚱한 생각하던 거 좀 안 하고, 좀 착하게 살면 그게 성화다. 이런 윤리적 관념이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거다. 내가 변해서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 신령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적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중생 성화의 삶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삶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죠.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신령적 교회, 이는 가시적 교회는 지금 뭐예요? 중생한 지체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러한 신령적 연합이 부서지면 안 되고, 또 중생 성화 신령한 몸 이루는 이 생활이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불가시적 교회, 심령성전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가시적 교회고 신령적 교회다. 그런데 그래서 중생한 지체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심써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신령한 지체들의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다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다 주시는 거다.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 어떤 자는 봉사하는 자, 이렇게 각양 은사를 다 주어가지고 이 교회가, 가시적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불가시적 교회가 튼튼하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줄다름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적 교회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불가시적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신령적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각양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썩을 자들은 썩을 열매를 맺지만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 희락과 화평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통한 그 열매를 맺는 자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로주의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신령적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이 교회를 통치하신다. 성령은 바울에게 그 선교 여행을 인도하셨는데, 예를 들면 소아시아 지방에 가지 말라고 하시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환송으로 일러주셨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판결을 지휘하셨고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셨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환상이나 직접 말씀이나 영감된 편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를 임명하고 지도하고 다스리셨고, 오늘날 어떤 목사를 어떤 교회에 보내시고 장로와 집사를 임명하여 다스린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 뽑혔을지라도 결국은 성령이 그들로 장로를 삼았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가시적 교회도 성령이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것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왜 세우시는가? 이 가시적 교회를 세워가지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불가시적 교회가 성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교회는 이전 교회원들이 알지 못하던 진리들을 명백하게 받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펠레고스주의와 자유주의 오류를 반박하여 교회로 주권적 은혜의 성경 진리를 보도록 하였다. 성령은 사람이 연구와 논쟁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점점 우리가 오늘날 지지하는 이신득이 성경이 무엇은 교회의 성질, 성교의 호소와 종말론 등을 충분히 알게 이르렀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뭘로 인도하냐면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점점 어떻게 하시는가?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서 점점 속사람이 자라나게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기근이나 칼이나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담대한 신앙이 주어지도록 우리 모든 택한 자들을 갖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성장을 시킨다.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 자라게 하는 역사, 이게 성령께서 뭘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서 이 머리가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우리가 모든 무슨 일을 해도 뭐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현찮으면 엉뚱한 명령을 내린다 이거예요. 에? 엉뚱한 명령, 그리고 또 뭐예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다 이거예요. 근데 머리가 비상하면 뭐예요? 지체에게 명령을 아주 고급스러운 명령을 내린다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투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킨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이단들, 펠라기스 이런 자유의지 오류 이런 걸 반박을 하고 모든 것이 주권적 은혜다. 하나님의 성경 진리를 점점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성이 밝아지도록, 신앙 이성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일,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춰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로서 이성으로 알 수 없던 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 이게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의 눈으로 보면 본능적으로는 이 진리를 갖다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떡이잖아요. 영적 떡이잖아요. 그 떡을 먹고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논리성, 통일성, 이 신등이 신령한 교회 설리, 부활 진리, 재림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통일성이 뭐예요? 성경의 통일성이 뭐냐면 구약은 다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번성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나라를 세워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떻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의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르기 왕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것으로 구약은 보이는 나라요, 신약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통일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은 논리성과 통일성, 그리고 성경의 논리성이 뭐예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러면은 뭐예요? 그건 논리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렇게 딱딱 매듭이 져가지고, 뒤죽박죽 안 되고, 매듭이 져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논리란 말이에요. 그 앞에 말이 뒤에 말과 틀려지면 이건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언약하시고, 신약은 뭐예요? 그걸 그대로 성취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언약과 성취, 언약하는 걸로 논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사실로 이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논리성이 주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은 통일성이 있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한 말이 또 신약에서 반복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구약은 그림자적인 나라고 신약은 실체적인 나라를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누가 깨닫게 하는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아니면 이런 성경의 논리성, 통일성을 깨닫지 못해. 누가 여기 와서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거 재미없네, 은혜 안 되네, 그러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회 다닐 때도 그냥 열심히 말씀이 좋으니까 열심히 데리고 갔는데 한 번 참석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고 안 맞고 영이 그 영을 누가 주장해 주시는가? 성령이 해 주신다. 그래서 듣고 믿는 자가 따로 있는 것. 그건 다 택함 받은 자고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그건 불택자 아니냐. 그러니까 꼭 성령이 택한 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신득이가 뭔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뭐예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설명하면 뭐예요? 내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걸 깨닫는 것도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다. 자, 요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16세기에 종교 암흑 시대가 주어진 거예요.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다. 요걸 주장하는 거야, 그들은. 그게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카톨릭은 공로주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된다. 예.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러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게 어디예요? 카톨릭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간이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신득이 이거 믿는 것, 이걸 내용으로 하는 것도 이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서 신령한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이 예배소의 말씀,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이게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우리, 이제 성전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처소가 어디에 이루어진다?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게 뭐예요? 우리 심령을 성령께서 중생시키고 점점 성화의 생활을 하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육신의 소유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거룩함에 되어지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점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멋있죠? 그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심령이 옛 계명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냥 땀 흘리고 그러다가 뭔가 제대로 말씀을 계명을 못 지키면 죄의식에 빠져서 공고함을 당하고 이런 심령이 아니라 이제는 새 계명 복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내 행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예요? 신령한 교회가 설립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이 신령한 교회의 설립의 기초, 설립의 목표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예배에서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깨달아서 정말 교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디에서 못 벗어났어요. 카톨릭의 행위로 그렇게 된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른 막전에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부활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진리를 확실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믿으며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논리성 통일성으로 깨닫고 이 신득이 신령한 교회 부활의 진리 재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다. 인간의 힘으로 깨닫는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렇게 진리로 무장되니까 진리 아닌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상 물질 만능주의 이것 다 벗어나게 만들어주신 그거 다 물리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심령을 다
그런 심령을 다 소멸시켜 주신다. 그래서 물질보다 뭐예요? 주님이 먼저다. 이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심령,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물질 더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그 심령에는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공로주의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 진리를 성령께서 그 심령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이 성령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알면 유혹을 안 당하는데 모르면 유혹당한다. 아침마다 그 하늘 어머니 여기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거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신천 신지 뭐 요번에 거대한 집회를 했더라고. 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작게 모인 것 대보다는 어때요? 거기가 더 맞다 그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군사들의 머리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바른 진리냐 다른 복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숫자 많이 모인 데 가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이 조명을 안 해줘서 그렇다. 자, 그래서 진리로 무정한 자들의 그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럼 믿음의 역사가 뭔가? 믿음의 역사가 뭐죠? 내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 그 일이 뭐냐 이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는 건 뭘 믿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다. 하나 신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든 삶의 역사가 바로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역사 행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지식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신지식에 확신치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치 믿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와요? 그 증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하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럼 왕이면 왕의 통치를 우리 심령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그는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걸 확실하게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저분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영원한 왕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가 모여졌죠. 그러면 서로 봉사하고 은사를 주신 대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이러면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생활 안 하고 그냥 주기도문 하면 끝나자마자 그냥 확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내의 소망입니다. 인내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에 이르는 날까지, 재림의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하고 다른 박질을 하고자 하는 그 심령, 불같은 심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버리면 되지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러고 살아가는 심령이 아니다. 자,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끝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택한 자들이 이 광야 땅에서 참 질병과 죽음의 이 엄습하는 이 고난의 땅 속에서, 이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거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자, 흠과 티가 없이 서게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가 되고, 내가 권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남북통일이다 이러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소망, 믿는 자의 소망이 뭔가? 그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참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진리를 깨달아야 여기까지 이른다. 이게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함을 자꾸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썩어질 생각이 썩지 아니할 생각으로 바뀌게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뭔가?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생명이고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정말 도움더미 같이 푹푹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이제는 썩지 아니할 도움더미에서 새싹이 나듯 그렇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 일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의 날에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의 성령과 그 상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상징입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상징에 불과한 건데, 그 상징을 쫓아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상징과 같이 그렇게 역사할 뿐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난 성령이 능력 받고 있어, 나 비둘기 되겠다. 그러면 이건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게. 성령이 그렇게 정말 역사하신다. 그 형태를 그냥 우리 인간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매이면 안 돼요. 성령이 이런 형식으로 성령이 정말 역사됐구나. 성경 속에 나타난 성령의 모든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러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겠다. 그러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자연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주시는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걷겠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상징적인, 물을 걸으시는 상징적인 그런 것을 보고, 그 증거를 보고, 저분이 진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러고 믿으면 돼요. 난 그러니까 물을 걷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내가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영접하게? 누구를 영접하게?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려고 그러한 우리는 무지하니까 그런 현상들을 갖다 이렇게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라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를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 그러잖아. 아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나도 나사로 같이 살려주세요. 그건 바보 같은 거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메시아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가지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무식하게 예수님 빨리 와서 나사로 같이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다 그러면 인간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4장의 성령과 그 상징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들을 자꾸 또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물로 나타나죠. 그래서 물로 비유하는데 죄를 정케합니다. 물은 씻음을 의미하므로 성령이 그 생명에 들어오면 생명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 그가 마음을 중생케 하고 생명을 거룩하게 하여 더럽히는 죄가 점점 정복당하여 마침내 떨어지게 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물로 잠시 상징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 상징이라는 것은 진짜는 아닌 거예요. 성령이 물이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상징된 거다. 그건 물은 뭐냐?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죠. 성령이 우리를 성령이 오신 우리 죄가 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 우리의 죄성을 갖다 씻어버린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뭘 더럽히면 물로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는 그런 사역을 이 땅에 와서 해주신다. 이거를 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성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죄를 소멸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자꾸 하면서 진리가 임하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탐욕이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이 과정을 간략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같이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씻는 사역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죠. 물은 더러움을 내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의 생명의 필수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령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다. 이처럼 물은 성령의 정결케 함과 생명을 주는 두 겹의 활동을 묘사한다. 그에게서 죄악적인 습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으며 그가 우리 영혼의 셈이 되사 우리로 거룩한 강을 흘러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 물이라는 것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서 죄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한데 그 죽음이라는 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몰아내서 우리 안에 뭐가 거하게? 생명이 거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이제
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물인 것 같이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돼야 죽음이라는 어둠을 완전히 물리쳐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진짜 물을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있다. 그 자라나게 하는 일을 뭐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그런 성화의 모든 작업, 씻음의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의 상징,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물로 모든 것을 씻죠. 그래서 성령은 이런 사역을 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 확실하게 공급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죄와 생명 이것을 다 가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성 단계로 죄를 한편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 말씀의 진리,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죄를 말씀의 운동력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누가? 성령이 그렇게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주시고 성화시켜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택한 자로 하여금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성령은 물과 같다. 이런 말은 성령이 물과 같다 하는 말은 지금 뭐예요? 진짜 성령이 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진리,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한편으로 씻어버리고 한편으로는 공급해 주시는 이런 그래서 물이 생명의 근원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지금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중생케 하고 성하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해 주신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예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정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 사역을 누가 전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내 삶의 온 순간순간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감성 의지를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이 물과 같이 한편으로는 다 나의 못난 것을 꺾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일, 씻어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얻을 것을 얻게 해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살 능력이 없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떤 이들은 많이 오염시켜가지고 성령이라는 것은 그냥 막 어떻게 소리치고 또 뜨겁고 뭐 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갖다 그냥 막 청소시키고 물의 역사로 막
이런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구하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함께 해주시면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 풍파많은 이 세상을 정말 돛담배같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인생이죠. 망망대해의 돛담배같이 그렇게 가냘픈 인생인 우리를 누가 함께 해주시는가? 성령이 함께해서 그 대를 갖다가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나는 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이 진리의 등불이 이미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돼. 이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삶 속에